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셨는데요. 올해 들어 어머니가 서울에 자주 올라오시는데 이제 올라오시면 꼭 어머니가 예전에 사시던 곳들, 또 추억이 담겨있던 곳들을 자주 찾아가곤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영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저의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80년대 그때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사시면서 또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많이 의지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식도 많이 하시고 작정 기도도 아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지가, 너 기도 많이 하니? 이분들은 기도가 생활이 기도이신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잘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안 돼. 기도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시면서 예전에 우리는 삶이 정말 처절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너는 엄마가 다 해주지?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그래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제발 저의 사례비를 좀 올려주시라고 이렇게 떼쓸 정도로 힘이 들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말하지만 입에 풀칠은 하는 이상, 풀칠 정도 하는 이상 간절함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금식도 없고 작정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해야 하는지 그게 고민인 것입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지 않겠는데 그거 조금만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간절한 기도인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던가? 저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소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정말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믿는데 그럼에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다윗과 밧세바 이 설교를 들을 때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남편 우리아도 죽임으로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다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정한 이유는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딱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도무지 사무엘하 12장으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면의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단번에 죽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자기가 숨은 굴에 찾아온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뱀으로써 그조차도 마음을 찔려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존중하였고,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휘장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전에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과는 달리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뒤처리를 하는, 그 뒷수습을 하는 장면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앞부분의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다라면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밧세바는 월경이 방금 끝난 상황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왕이었고, 왕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꼼짝없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자고 가라, 좀 자고 가라. 하지만 우리아는 NO,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잠자리를 원래 남편 우리아로 덮어쓰기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떠나는 우리아의 손에 한 편의 편지를 들려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죽이는 것을 꾸민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을 따라 적들이 있는 곳에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몇몇 부하들도 죽었고 그 중에 우리아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였고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를 실패하니까 그럼 차라리 그를 아예 죽여서 밧세바를 강제로 미망인이 되게 하여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해 버리는 것, 합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덕망 깊은 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보기에는 역시 우리 다윗 왕 쩐다, 인품 짱이다 칭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계명을 무시했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계략이 불의하고 죄악되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장치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빅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압이 의도적으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불의한 죽음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는 중에 성읍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망대로, 견고한 망대로 피해 있을 때 그 망대에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인 하나가 그 성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에게 죽게 된 사실을 숨기려고 급하게 한 청년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이 사건을 인용한 것은 우리아가 여기서 왜 죽게 되었는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여기서 죽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결국은 한 여인 밧세바에 의해 불의하게 죽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 26절에서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부를 때 사무엘하 기록 저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른 것도 역시 다윗이 탐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돌려 까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로서 우리아가 죽은 것을 슬퍼하였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은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범한 여인이 단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서 다윗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마지막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다윗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분명 악하죠. 간음하고 살인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행한 일이 악한 일입니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을까요? 왜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그 악하다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미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전 일생 가운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의 모습을 꼽으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고,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도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크고 중한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마음에 가책이나 어느 조금의 찔림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악을 그럴싸하게 위장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덮으려고 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더라면 이미 수십 번 회개하였을 텐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표현은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속 왕들에 대한 평가로도 쓰이게 됩니다. 바르게 행하고 의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의 가장 큰 특징, 공통점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밧세바를 범하였고, 왜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꾸몄으며,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이 상황에서 자신의 그 완악함을 고스란히 견뎌내면서까지 결국 깨뜨리지 못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 본문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행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잘 꾸며놓고 매듭만 잘 지으면 그 뒷모습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덕망 깊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속을 모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왜 백성들에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백성들의 시선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만큼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해. 봐,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에 대한 그런 비방과 손가락질은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거 조금 가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잘 믿었지만 그런 다윗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다윗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만 믿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해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실상은 저의 가려진 뒷모습, 이면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은 싫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회개야 하면 되지만 양심의 가책 없는 그저 말뿐인 회개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오늘의 말씀 다윗처럼 날마다 뒷수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명백한 죄는 아니어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함들, 죽지 않는 나의 자아들, 가책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잘 믿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좋으시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 자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믿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해지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유익만을 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수년째 이 사무엘하 11장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